유튜브에 가끔은 검색을 안 해도 생각만 했던 것들인데, 소름 끼칠 정도로 생각만 했던 것들인데 유튜브 피드에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와, 나의 취향을 어떻게 이 컴퓨터가 아는 걸까 싶을 정도로 취향을 저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불현듯 올라와서 볼 때,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네. 네,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도 하셨죠.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좀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메말라지는 그런 심령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은혜될 만한 그런 영상이 없을까 하고선 생각만 했는데, 누르지도 않았는데, 은혜의 영상이 또 하나 뜨더라고요.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영상이 딱 뜨는데, 와, 이거 왠지 은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 그리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셔서, 뭐 그런대로 엘리트 코스를 잘 받으시면서 잘 훈련 받으셔서 이렇게 목회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전엔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도록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구나, 고난의 길을 참 많이 걸으셨구나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안이 어려워져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흩어져서 그 가족이, 형이, 누나가, 부모님이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래서 송 목사님도 이제 혼자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사셨었는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피로가 누적됐는지 몸이 너무 아파서 공장 조퇴를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머리가 팽팽 돌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계단에 앉았는데, 그 계단이 마침 교회 입구 계단이었대요. 몸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봐서 이 계단에 계속 앉아 있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대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전에는 교회를 다 잠가 놓진 않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송 목사님도 너무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장의자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그냥 그 장의자의 대자로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그날이 수요 예배 드려지는 날이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얀 제복을 입고 특송을 할 때 찬양곡이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불렀었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리고 옛날 가사 버전이 원래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죠. 주께서 안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송 목사님, 당신도 학교를 다녔으면 저렇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있었을 텐데, 어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처지가 너무 딱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이라는 분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학교를 다니게 해주세요. 저도 학교를 다니게 해주시면 꼭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르시면서 그렇게 간증이 마무리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의 그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잘 훈련시키시고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 산을 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버리시니까.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게 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되는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우선 그의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문 솔로몬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이후 왕위 계승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아비아달의 가문은 이제 아나돗에서 율법에 따라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한 가문의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바라봐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몰락해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기에 솔로몬 왕, 그 이전에 솔로몬 왕의 영광을 시대적으로 많이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더더욱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라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기에 그 제사장직을 따랐겠지만 가문과 시대적 상황이 그에게 항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에게 남들이 비난하는 그에게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문이요, 시대적 상황이요, 당장 주위에 있는 남들의 시선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더 예레미야를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주께서 버리시지 않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이제 계시하시며 보여주신 것이 살구나무 환상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문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나의 말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제 이 말만, 이 흐름만 보면은 언뜻 들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쉽게 뜻이 통하지 않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11절과 12절, 네, 히브리어로 제가 주석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리고자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읽거든요. 와예히 데바르 예호와 엘라이 레모르 마 아따 로에 이르메야후 아호 아마르 마켈 사케드 아니 로에 와이 요메르 예호와 엘라이 헤타부타 리오르트 키 쇼케드. 지금 아마 설교를 지금 예배 방송을 지금 키신 분들은 저 목사가 오늘 뭐 하는 거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은 겁니다. 11절 말씀을 읽었어요. 자, 혹시 요 보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비슷한 음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샤케드, 살구나무라고 하는 샤케드, 그리고 지켜보겠다고 하는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음이 비슷해요. 샤케드, 쇼케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샤케드를 보았느냐? 그래, 잘 보았다. 내가 쇼케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도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주석까지 이렇게 일부러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는데 무언가 반복되는 이 샤케드, 쇼케드라는 단어를 보셨을 것입니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 속에서 히브리어의 유사음을 통한 일종의 언어적 유의,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유사음의 반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라는 단어는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발음의 단어가 말씀드렸다시피 쇼케드 12절에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12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하면은 그 원문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샤케드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어 지켜보겠다. 쇼케드.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유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사함을 통해서 언어적 유의를 종종 말씀 가운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원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은 포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반대로 포악은 미스파흐, 또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지만 차아카, 부르짖었다, 자기 소리만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음이 흡사하지만 그 의미가 정반대인 단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제 가운데 행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집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그 바이블 챌린지도 도전하시지만 TV도 많이 보시죠. 저도 어제 한참 또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를 켜면 예능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노래 대결, 네,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요즘은 트로트 노래가 참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흥이 납니다. 근데 이 트로트 전에 했었던 음악적 장르, 유행했었던 음악적 장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네요. 네, 스웩, 힙합, 랩이었죠. 네. 그래서 랩을 하는 사람들을 래퍼라고 하죠. 네, 제가 요 하나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혼의 것을 영원히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지.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은혜로운 CCM 찬양 가사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CCM 찬양 가사가 아니라 BY라는 래퍼가 부른 가요의 한 부분입니다. BY는 쇼미더머니 그 랩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의 실력으로 당당히 우승했었던 사람입니다. 2016년 쇼미더머니를 출연할 때부터 자신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내세웠는데도 그 노래를 듣는 대중들이 심지어 이제 비기독교인들까지도 그의 노래에 격한 호응을 하면서 환호를 했었습니다. 급기야 가사 중에서도 계속해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쇼미더머니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SNS에는 이런 댓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BY를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또 BY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행보를 봤을 때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 SNS에 있는 그에 대한 댓글들을 바라봤을 때, 그 영향력이 참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교이지만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는다. 무교인데도 그 곡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의 음악은 그냥 문학 작품이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와, 힙합인데 은혜되네? 네. 그리고 심지어 요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빵 터졌었는데요. 너무 재밌게 웃었는데요. 저는 불자이지만 천국을 보았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많은 래퍼들 중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 가운데서 밝히는 역할, 그 맛을 잃지 않는 역할을 하는 BY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요 차트 1위를 한 자화상이라는 노래의 가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요 차트 1위를 했어요. 네. 내 죄들은, 제가 나름 지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약간씩 라임을 섞어서, 리듬을 섞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자화상이라는 그의 노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길 한국형 랩 힙합의 레벨 수준을 올렸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다라고 격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제 BY를 사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랩 가운데 있는 워드 플레이를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워드 플레이, 랩을 통해서 워드 플레이, 반복되는 단어라든지 똑같은 라임의 단어들을 발음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위에 랩을 통해서도 BY는 랩을 하면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의 신앙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워드 플레이, 샤케드, 쇼케드 사용하시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샤케드 살구나무를 쇼케드 지켜보겠다. 이 본문 중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 샤케드는요, 미용이나 약재료, 그런 유용한 곳에 쓰이는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살구씨는 얼마 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이제 TV 광고에서도 나오듯이 화장품이나 비누의 재료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행인수라고 해서 기침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행림, 수풀림자를 써서 살구나무 숲으로 할 정도로 살구나무는 유익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살구나무 목재를 몇 년 동안 물에 담갔다가 빨래 다듬이 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단단하면서도 절대로 갈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기도 한 것이 살구나무 목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살구나무에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살구나무는 키우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자라게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가 불화합성이 있어서 자가 불화합성이 심한 수종으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꼭 수분수를 함께 섞어서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접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지 바르고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에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게 그냥 짧게 1년, 2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이 흐르고 나서야 겨우 꽃이 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살구나무를 이야기하십니다. 좋긴 좋은데 그냥 스스로 자랄 수 없는 손이 필요한 존재, 깨어서 지켜보면서 가꿔줘야 하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꿔줘야 하는 연약한 살구나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존재, 손이 많이 가는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타락함으로 그 나라가 몰락해가고 사라져가고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계속 필요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쇼케드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쇼케드, 깨어서 지켜보겠다, 내가 가꾸겠다,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 더 자세히 보아야 하는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입니까? 아니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살구나무 한 가지. 숲도 아니고 한 그루도 아니라 연약한 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손이 많이 가고 연약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땅에 온전히 붙어있는 상태도 아니라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꺾여 나갈 것 같은 가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 볼품 없는 것, 그 한 가지와 같은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온전하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농부의 손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연약한 가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가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지와 같은 우리는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중력의 무게에 이끌려져서 내 마음대로 땅바닥에 뒹굴려고 합니다. 여러 유혹의 바람에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비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뿌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한 연약한 가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죄악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악을 짓는 것이 당연했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무나 돌로 만들어 볼 수도 들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것들 앞에서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며 복을 달라고 빌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멸시와 조롱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불쏘시개로 쓰일 한 가지와 같은 심판의 그 앞에 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 불쏘시개, 그것 가운데서 태워져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을 내가 살리겠다.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지와 같은 예레미야야, 너를 살려주겠다. 연약한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아, 손 많이 필요한 이스라엘아, 볼품없는 이스라엘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나라를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방치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쇼케드 깨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무에 잘 붙어서 튼튼한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날을 고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계속 가꿔 주십니다. 물을 주시고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것 같으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귀 기울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살구나무 한 가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것이 잘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겠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 한 가지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살려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그 꿈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살려내시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꿈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연약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저 불에 가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살구나무, 그것을 너가 보았느냐? 너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너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네, 주님, 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저도 같이 꾸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제 인생을,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리로 비난과 비판을 받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의 회복, 과문의 회복 바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그 조국 회복되어지는 거 바라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예레미야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관망하면서 있었습니다. 바라만 보면서 어쩌지? 발만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꿈에 예레미야는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잘 세워져서 주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교회에서 수능 하루 직전에 수능 전에 꼭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제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수능 기도회 사역도 계속 했거든요. 이제 그 찬양을 맡아서 섬기고 여러 가지 또 돕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김은호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항상 수능 기도회 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꼭 똑같은 말씀을 그 수능 기도회 때 똑같이 하세요. 목적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목표가 이루어져서 그 목표에 머문다면 그것은 개인적 야망일 뿐이다. 목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반복해서 수능 때마다, 물론 고3들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다른 친구들이 오겠지만, 물론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 작년에 들었었던 말씀인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개인의 회복, 그냥 내가 바라는 단순한 잠시 잠깐의 목표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선지자, 내 가문이 살아나는 것, 그냥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것, 그 정도에 끝나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사라진다, 다 포로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선포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다른 선지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사라지고 멸망하기까지 약 65년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합니다. 왜 그런 어둡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중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하셨습니다. 어느 개척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려질 곳을 찾아서 예배 드려질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왜 그렇게까지 잠깐 좀 내려놓고 있다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려내는 것, 생명. 하나님의 꿈은 살려내는 것,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살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뭐 하면 좋겠네. 말을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잘하면 변호사 같은 거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되게 어리석은 기도죠. 한 번 아파서 응급실에 다녀오니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린 찬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물으십니다. 살리는 일, 그 살리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같이 사업해서 호의호식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남으니까 그 남은 시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하니까 이거 재능이 있으니까 해볼래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헌금할래가 아닙니다. 같이 살자고, 함께 살자고, 함께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느 배우의 수상 소감처럼 우리는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이제 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의 그 생명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꿈인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려지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할 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이 그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려내는 일,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에게 먼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선은요 뭐 해라가 아니라요, 우선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매일 읽는 책이 아니라 매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듣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연약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그 가지와 같이 부러져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그걸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세상에 좋은 경정같이, 좋은 글귀같이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바이블 챌린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우면서 위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리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경건을 이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족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학교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당 오륜교회가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구나무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바람에 휩쓸려서 나가는 저 불쏘시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볼품없는 존재를, 손이 많이 가는 그 존재를 살려내는 분당 오륜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옵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으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연약한 가지와 같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또 농부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오륜교회가 한 영혼에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 기도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내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갔으면 해서 내놓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 중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를 나면서 그 오토바이 사고 내신 가해자분을 교회에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박용진 형제입니다. 네, 한국 분은 아니시고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귀화하신 분입니다. 네, 저랑 4주 동안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한 2주까지 나오다가 주일마다 비가 오고 또 주일마다 여러 스케줄이 잡혀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다시 온다고 꼭 약속은 하시거든요. 마음이 너무 선하신 분이라서요. 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남은 2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박용진 형제, 그리고 또 박용진 형제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용진 형제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용진 형제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박용진 형제, 주님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종교가 다르고 그의 종교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독교로 나오기에 어려운 종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들 주여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내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비전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집니다. 매일 실패합니다. 그 야망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머무는 분당 오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인 생명에 같이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담없는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에 속한 가정들, 그가 걷고 있는 모든 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